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10절로 15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양들도 인도하는 예수님. 이건 우리 공가에는 두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 더 늘려서 다른 양들도 인도하는 예수님 16절로 18절, 그 다음에 넷째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한 19절로 21절.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들의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우리가 강도이다. 8절 읽어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예, 여기 첫째는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다른 데로 오는 자는 도둑과 강도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데로 오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들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8절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요즘 말하면 정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 그래서 요즘도 담 넘어 들어가는 도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인데,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다. 그런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이고 강도이다. 더 우리 예수님은 문도 되시고 문지기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요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오늘날 가짜 구원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오늘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문지기가 되어 주시는 주님이다. 주님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로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오는 사람들, 그는 가짜예요. 그는 강도고 절도라고 했습니다. 도둑, 강도는 뭐 하는 사람이죠?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남의 걸 강제로 빼앗아가기도 하고 몰래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성도들의 모든 재물을 막 빼앗아가고 심지어 이
여인들의 몸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이단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니 움직이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네, 예수님이 직접 양과 목자의 관계에 들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목자는 양을 알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23절에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문지기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지표 중 두 번째가 예수님을 배워 닮아가는 교회가 되자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의 특징이 뭐죠? 양의 특징. 양은 그 3m 거리를 3m 이상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전에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 설교할 때 들은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한 2년 전부가 3년 된 거예요. 이 양은 눈이 어두워서 3m 이상을 못 본대요. 3m라고 해야 여기잖아요. 그 이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양은 자꾸 새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고. 그래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나오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이렇게 끝이 구부러진 거. 그래서 양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양이 자꾸 곁길로 잘못 이게 양이요. 자꾸 엉뚱한 데로 간다.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빠지면 그 지팡이로 허리를 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럼 막대기는 뭔가? 막대기는 일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걸 물리치는 말하자면 그런 막대기로 사용한다. 그래서 자기 양을 잘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중요한 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세 치마를 당해서 이단들 가짜 무슨 그리스도라고 했죠? 어제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와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음성을 모방해서 한다. 그런데 양이 그 음성을 분별 못하면 그걸 미혹받아가지고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니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이고 목자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양들을 이끌어가는 음성을 가진 목자라는. 그래서 3절에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랬죠. 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요. 또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어요. 저 이사야서에서는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죠. 하나하나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이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독 신자들이 많이 모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까 하지만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신자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돼서 양들을 앞서가셔서 인도하신다. 이게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데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셨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예. 자 21절에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랬으나 본을 끼쳐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그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너희가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자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일이다. 예,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렇죠?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건 마땅한 거예요. 우리 아이 자녀들 교육할 때도 잘못했으면 매를 가지고 때리는 거, 그 매 맞는 일 당연한 일이에요. 그 칭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징악상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양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22절에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신 분께 맡기셨다. 이걸 배우라. 이거. 예수님은 이렇게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억울한 일, 있는 일 하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신 욕하고 싸우지 말라. 예수님처럼 잘 참고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라고 이렇게 하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데. 오히려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고 달아나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해서.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깨닫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잘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다음에는 뭐만 하면 되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7절 9절 읽어보세요. 10장 오늘 본문 7절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들이고 장로들이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 목자를 통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목자인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문이 되신다. 이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입니다.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여기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는다. 예수님 믿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꼴을 얻고, 오늘 또 우리가 지금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꼴은 먹는 음식이에요. 음식. 양이 먹는 밥이라는 거예요. 밥. 꼴. 또 나오며 한 것은 나오면은 순종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또 거기서 영의 양식을 얻게 된다. 꼴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꼴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이게 이제 신령한 꼴을 지금 먹는 거예요. 먹고 이제 나가서 순종하면서 거기서 꼴을 얻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통이에요. 양통.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와도 꼴을 얻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꼴을 잘 먹고 튼튼한 양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튼튼한 양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로 15절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인데 10절 읽어보세요.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예,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기 양들을 아시고 양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미 생명을 줬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왔다는 거예요. 도둑질한다. 성도들 걸 빼앗아간다. 파괴한다. 죽인다.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괴한다.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 도둑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요즘 어떤 교회가 시천지가 들어온다. 들어와가지고 참 믿는 척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요. 장로고 집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온전히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원 목사를 내쫓고 자기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것이 신천지 수법이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제 재수씨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부천인데 그리고 이상한 시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좋았던 교회가 완전 파괴가 돼요.
그래서 쭉 갈라져 가요. 참, 이 말세에 이런 도둑과 같은 강도와 같은 이런 이 싹군 목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삼가 조심하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구원에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이 잘 자라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14절,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14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도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선한 목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아직 목숨을 안 버렸으니까 앞으로 내가 선한 목자인데 양된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완성된 진리를 지금 믿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믿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성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건 동기가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셨다. 자,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14절에 내가 그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예수님 아시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양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진영에서 불러서 중마동 교회라는 이 우리 안에 우리 집이라는 집. 우리는 양의 집안이에요. 그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 중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중마동이란 교회라는 이 우리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다.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저 광야가, 넓은 광야가 있는 나라들 보면 그 목축을 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우리 만들어 놓고 자기 짐승들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쪽에, 저 사람은 저쪽에 사방군데 자기 우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짐승들을 집어넣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중마동 교회라는 우리를 만들어서 여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 그 다음에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네. 여기 삭군 목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 양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삭군은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 그러니까 물질을 우선으로 삼는. 그래서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예수님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그래서 이리가 오면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버린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리는, 교회를 흩어버리도록 내버려 둔다.
이것이 싹군 목자입니다. 이는 그가 싹군이어서 양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지만 싹군은 가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기도 하고 또 그 양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로 18절은 다른 양들도 인도하는 예수님. 야,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또 있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떼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한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은 아직도 세상 밖에는 택함 받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한 때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우리에 들지 않냐. 우리 중마동 교회에 들어올 양들이 어디 있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찾아서 인도해서 한 때가 되게 해야 돼. 그래서 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여기 이 말씀은 신령한 뜻으로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한 건 부활이에요. 부활.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에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계는 다른 양들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택한 백성이 들어가니 택한 백성.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택함은 받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 그런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신령한 성도, 육에 속한 신자가 되지 말고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왜 그런가? 아직 신령한 성도가 못 되고 육신에 속한 신자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장성해가지고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을 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그런 성도들이 있죠. 뭐 주일날 뭐 조금 뭔 일 생기면 그냥 가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 장성한 성도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예배가 있는데 공예배 좀 더 장성하면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 찬송가처럼. 아까 사랑의 종소리 듣는데 얼마나 그 곡도 좋고 가사도 좋고 우리 시온이 피아노 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감사해요. 피아노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참 아이들이 피아노를 잘 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 나온 김에 이 다음에 누가 결혼하면 그거 축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둘이 됐던 셋이 됐던 그렇게 해서 그 축가를 하면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받는 그런 찬송이 말하자면 찬양이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세계에서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육에 속한 신자가 되지 말고 장성이라는 건 신령한 성도예요.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우리가 배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맨 어린아이는 젖 먹다가 조금 자라면 이유식 하죠. 이유식 하다가 조금 더 자라면 만민가 뭐 먹잖아요. 조금 그러다가 이제 좀 장성하면 밥을 먹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 그래야 단단한 식물을 먹고 강건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시고 18절 읽어보세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 나는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님.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 이 명령은 아버지께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 가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살린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하신 겁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하나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다. 나는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죽으시다가 부활하시는 것도 승천하시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활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한 19절로 21절인데요.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악령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게 악령이 들려서 이 얼마나 이슬람 사람들 하는 짓거리 같아요. 한숨이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조상적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예수님이 악령이 들려서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또 반대로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21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이들이 말하기를 이 말은 악령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 악령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이 반대로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아니다, 악령이 들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분쟁이 생겼다. 오늘날도 진리냐 비진리냐 분쟁이 생기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악령이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도 있으니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더할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악령 들리시지 않았다 하고 우리도 분명히 증거를 해야 된다. 그다음 서로 싸우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면 아니라고 변론을 해줘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다, 이걸 증거해 줘야 된다. 우리 은혜하고 시온이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 있죠? 예수님 안 믿고 막 따지는 사람들 확실하게 말해. 그 대신 싸우지 말고, 싸우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논쟁이에요. 확실히 증거하려면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확실히 증거를 해주고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악령 들리지도 않고 미치지 않은 증거가 뭐냐? 그거는 21절 하반절에 악령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했는데 어떻게 악령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악령은 악한 일만 하는 게 악한 일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면 반드시 믿는 자가 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믿는 자가 있게 말하자면 100명에게 선포했는데 한두 사람이 믿었어도 그 사람이 바로 택한 백성입니다. 참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자,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가 악령이 들렸다, 그래서 미쳤다, 귀신 들려서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믿음 있는 주님의 양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초사함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걸 우리가 변론하면서 증거해 줘야 됩니다. 참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르쳐 주셨고, 또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사꾼 목자가 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꾼 목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요즘 사꾼 목자라고 하면 그 이단의 교주들 대표로 말할 수 있고,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목자들을 사꾼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꾼 목자는 반드시 양을 버려요.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인도하신, 우리가 지금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잘 전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구원받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